요즘 매일 성경 큐티가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잘 읽고 묵상하시면 또 역대기 상하까지 잘 보시면 나라의 운명이 군사력이라든지 정치력보다는 그 왕들이 중요한 그 나라의 멤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하나같이 악한 왕입니다. 악해도 정말로 악합니다. 또 다윗의 대를 이은 유다 왕들도 선한 왕들이 꽤 많았지만 정말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은 히스기야라든지 또 여호사밧이라든지 요하스라든지 약 3명 정도지 대부분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살고 선하게 살지 못할까?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악하게 사는 게 자연스러울까? 문학가들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버지하고 네 아들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버지 알렉시아 퓨드로 까라마조프는 굉장히 그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방탕생활하면서 아내들의 유산을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전형적인 아주 좀 방탕한 사람입니다. 그중에 큰아들 드미트리는 군인인데 대의인데 아버지를 닮아 허랑방탕하지만 나름 순수하고 순진한 면이 있고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끔은 아버지를 죽일 의기를 갖기도 합니다. 둘째 이반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면서 무신론자입니다.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절대로 아버지를 증오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주 굉장히 젠틀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이반은 은근히 넷째 동생, 넷째 스메르자코프 서자인데 그 사람을 적당히 이용해서, 또 스메르자코프 넷째는 둘째 이반을 맹목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니까 이반이 그런 그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고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아들 알렉시아 퓨드로비치 까마라조프가 알료사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악함을 이기며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반이 계획하고 넷째가 실행한 살인을 큰아들 드미트리 퓨드로비치 카마로조프가 뒤집어 쓰면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여러 증거가 진행되면서 살인자 아니게 드러나지만 아버지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자신을 인정하면서 제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 쭉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둘째 이반 퓨드로비치 까마로조프 한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세상 아들 중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충격적인 말이죠.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고부간에도 애증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아들들이 많다는 거예요. 통계 자료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런 악한 모습이 인간들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이나 남한국 유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지만 그렇게 악한 왕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만처럼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직면할 수 있는 믿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악함과 패역함을 차이를 하는 은혜, 회개, 이것이 그 일생의 수준이고 왕으로서의 승리고 왕으로서의 존귀고 또 아버지로서의 존귀라는 사실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왕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어떤 악함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역대상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11대 왕 여호와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후의 후손인데 아합 왕의 악함과 자손을 직면하고 왕이 된 예후의 후손인 11대 왕 여호와스입니다. 자, 33장 1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이게 즉위한 거예요. 2절 그의 일생을 간략하게 설명한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대부분 악한 왕인데 그중에 최고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요, 꼭 하나님이 설명한 게 있습니다.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여로보암이 누구냐?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질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사람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나라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지파를 통해서 왕이 됐으면 르호보암의 죄나 솔로몬의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훨씬 더 타락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남한국 유다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절기 때마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지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유다 왕이도 왕일 수도 있고, 이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자기 왕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인간적 계산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왕래를 못하게 하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아람이 섬겼던 금송아지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분노했던 금송아지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은 사이비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는 하나님, 내 야망을 채워주는 하나님. 이게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기도하는 걸 보면 부처님한테 하는데 가짜 부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하는데 가짜 예수님한테 해요. 그걸 증명해 줄까요? 입시철이 되면 절간마다 교회마다 꽉꽉 들어찹니다. 부처님한테 도와달라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입시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게 금송아지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인데 나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금송아지 하나님. 유다의 왕래를 못하게 하려고,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사이비 목회자, 레인을 통해서 성전 일을 하고 레인 중에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직원처럼 이렇게 선출해 뽑았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남왕국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신앙에 부흥되고 성전 예배가 부흥되고, 그래서 그래도 선한 왕이 나왔고 늦게 망했고, 망해도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뿌리 신앙을 지켜서 메시아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이비 절기, 유다와 예루살렘의 절기를 따르지 않고 자기들 좋게 절기를 바꾸고 자기들 좋게 예배를 바꿔가지고 사이비 예배, 사이비 절기, 사이비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분노하시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 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사이비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사이비 목회자가 아니라 참 목회자에게, 사이비 신앙이 참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 분노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줘서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나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내 머릿속에, 내 야망 속에 만들어진 사이비 하나님인가?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이 보낸 참 목회자인가? 사이비 목회자인가? 내가 주일 성수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신앙생활, 원금생활을 하는 거, 헌신을 하는가? 사이비인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것이 6절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않고 11절도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이게 영원한 올무가 돼가지고 악한 악 연속으로 나오면서 연속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단도 무섭고 이설도 무섭지만 우리들 신앙 안에 들어있는 사이비를 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시작.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살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라. 내가 늘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게 있다면, 늘 뭐가 고통스러운 게 있다면, 늘 영혼 중에 누르는 게 있다면 내가 사이비의 신앙과 사이비의 믿음을 하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습니다. 금속하지 하나님을 섬겨도 안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섬겨도 안 되니까 아하스 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예수님 찾듯이 하나님 한번 찾은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랑 똑같아요. 야 봐라, 여호와스가 나를 찾지 않냐? 여호와스가 회개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요. 그런 거지울음 같은 회개, 깍꿍 회개를 들으시고서 그 아람의 학대당함을 보셔고서 하나님이 구원자, 당신은 아시리라고 그래요. 아수르 나라가 온전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람을 침공하게 해서 아람이 군사적으로 정치 힘이 빠져서 이스라엘 학대할 수 없어서 그 손에 벗어나면서 평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라도 이스라엘 온전히 돌이켰으면 좋은데 6절에 보니까 그런 구원을 받고 아람에서 고생을 덜하고 아람에서 벗어났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지에도 떠나지 않고 거기다가 아세라 목사까지 섬기고 죄를 더 범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일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다 찾다가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을 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해결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가볍게 해주시고 풀어주셔요. 그랬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고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랬으니까 더 편하게 살고 쉽게 살아요. 그럼 더 센 아람을 보내줘요. 이번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구원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다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바른 길을 가면 더 센 그런 아람 왕이 와요. 이래서 이때 구원자로 쓰였던 아시리가 나중에는 수십 년 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아수르가 돼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깍꿍 회개를 합니까? 거지울음의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진실한 회개를 합니까?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조그만 회개도 기다리십니다. 우리 그러잖아. 애들이 잘못해서 아빠한테 막 매를 맞으면 야 나 따라해.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한 것도 아니요. 엄마 시킨 대로 따라 한 거요. 그런데도 아빠는 때리기 싫으니까 때리다가 아빠 잘못했으니까 회개했다고 치고서 안 때려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혜인이 지우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지우는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고 그래요. 맞으면서 안 해요. 그럼 할머니 따라해, 할아버지 따라해.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뭐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거니 그렇게 잘못했어요. 하면 잘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게 깍꿍 회개라고 그래요. 거지울음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회개라도 그 사과라도 받고 기뻐하시고 풀어주시러 원하는 하나님. 부모님들 보세요. 자식들이 이렇게 불효하고 잘못하고 그저 한맺히게 아프게 하다가도 그냥 한마디 잘못했다고만 해도 풀어지잖아요. 와서 눈물 한 물 흘리고 무릎 꿇고 용서 빌면 그냥 팍 풀어지는 게 어머니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요새 같이 살래요 좀 봐요. 그건 참 드라마지만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유동근 씨가 아버지 역할을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보여주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내가 허락하노니 오늘 밤 7시 50분에서 8시 사이에 KBS 2에서예요. 전 드라마를 안 봤는데 드라마 일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봐야 되겠더라고요. 전호 목사 드라마는 언제 보고 설교 준비를 하나. 드라마 볼 시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7절 봅니다.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대기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해결 안 하고 돌이키지 않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도 그 거지 울음으로도 그 참 깍꿍 해결을 해도 회개와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는데 종래 해결 안 하니까 아람 왕이 다시 강성해져서 이제 그 군사력이 군인이 100만 명이 넘던 나라입니다. 한때 100만 명이 넘던 나라에서 보병 10,000명을 남겨두고 말 타는 병사 50명을 남겨두고 또 병거 10대를 남겨두고 하나의 도시국가의 군사력만도 못한 그런 군사력을 남겨준 초라한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연약할 때, 삶의 연약함이 많을 때, 삶의 모든 비참함을 달릴 때 혹시 내가 여호와하스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가? 여호와하스 같은 회개하는 것은 아닐까? 여호와하스처럼 내가 사이비 하나님, 사이비 주일성수, 사이비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 건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여러분 보고 사이비라고 안 했어요. 사이비면 회개하라고 그랬지. 많아요, 사이비들이.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신천지 여러분들 좋게 말할 때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 전도하셔야지. 믿는 데 와서 고생하시니 모르겠어요. 또 괜찮아요. 오셔서 은혜만 많이 받으셔서 신천지에 3년에서 5년 있다 온 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설교를 5년 동안 들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아니요. 신천지보다 목사님이 한 단계 높다고. 그럼 난 구천지란 말인가. 신천지는 성경의 그 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하시는데 그분 돌아가시면 큰일 나서 어떡하려나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교리를 세워놓고 성경 짜집기를 하고 교리도 짜집기를 하고 또 그 뭐지요? 예화를 막 짝이 있다고 짜집기 해서 성경 원리 안 맞는 짜집기를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고 감동적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 원리를 알고 기독교 기본 진리를 알면 참 시시하고 어설픈 게 신천지고요. 신천지 교리는 뭐 통일교, 여호와 증인, 이단들 것을 짜집기 한 겁니다. 이렇게 짜집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혹시 목사님 몰래 성경 공부하자, 또 목회자 몰래 우리 어디 가서 신령한 선교사님 만나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간만 나면 담임 목사 욕하고 부목사들 욕하고 중직자들 욕하고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그렇든 안 그렇든 목회자를 욕을 하면 설교를 할 때 그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은혜가 안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소도시에서 한 5,000명이 넘는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새로 짓고 한 주간에 50명, 100명씩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좋아 기뻐하시더니 5,000명이 됐는데 빵 터졌어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목사님이 뭐 비리하는 비리 문제를 다 밝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한 300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년, 15년을 자리 잡고서 안수집사, 권사, 목사가 장로가 되고 부목사까지도 되면서 그들이 막 목장 모임에서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훌륭하고 똑똑한 목사님이 뭐 거의 죽을 뻔하고 사모님 암에 걸리고 목사님도 암에 걸려도 혀암이 와서 혀를 잘라낼 지경까지 오고 지금 한 2,000명 남았는데 지금도 신천지에 속한 부목사님 나와서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천지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안 괴롭히지 않아서 고마워요. 고마운데 우리도 우리 젊은 청년 하나를 신천지가 이렇게 미혹을 해서 어렵게 가지고 지금 그걸 해결을 잘 하고 좀 좋게 해결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주변서 원망 많고 불평 많고 은근히 교회를 깨는 사람이 있으면
꺼진 물로 다시 보자. 010-2043-7441로 곧 신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신천지를 사랑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다른 이단들을 자기를 밝히는데 그분들은 자기를 안 밝힙니다. 참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요아스 다음에 아마 아하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 그래서 최고로 악한 왕이라 7대인가 봐. 7대 아하방은 또 거기다 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한단 말이죠.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넘기면 되니까 열왕기 하니까 열왕기상 16장.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공부하시면 우리나라 시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의 방법과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과 방법론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게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북한국 왕 전체를 모아놔도 아합이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는 므낫세 왕 오래도 살아서 55년 살았는데 북한국의 안에 모든 왕들의 죄를 다 모아도 므낫세 왕만큼 죄가 안 되는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 대표 선수들만 찾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아합이 참 꼰대요. 참 쪼잔해.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은데 왕궁에 가까운데 나물밭을 만들고 싶고 자기 밭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나봇을 만났습니다. 값을 2배, 3배든 쳐주겠다. 팔아라. 그리고 그걸 팔고 뭐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벌거니와 3배, 4배면 10배면 얼마예요? 받거니와 왕하고 친해지잖아요. 출세하는 길인데 나봇은 의인이에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땅을 팔으면 안 돼요. 그건 범죄예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싶고 왕과 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신앙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병들어 누웠어. 상사병 걸린 거 마냥. 참 쪼다요. 왕이 돼가지고 그죠? 병들어 누우니까 이세벨이 물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만약 그걸 볼 근심하고 걱정하느냐고 며칠만 기다리라고. 부인 잘 얻으면 부동산도 쉽게 차지해요. 며칠 있다 일을 꾸민 거 어떻게 꾸몄겠어요? 그 나봇과 친한 친구나 장로들을 협박하고 설득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하는 일을 꾸며요. 그래가지고 이 증인들을 드러내서 재판해가지고 증인들을 통해서 돌로 패 죽입니다. 그리고서 어떡합니까? 주인이 죽었으니까 국가로 환수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께 돼요? 왕께 되죠. 그 쉬운 걸 왜 그러고 살으냐고. 여러분들 쉽게 살려면요 이세벨을 얻으면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싫은가 보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열왕기상 20장 17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외인자나 노인자가 다 멸절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니스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이라.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음이라. 어마어마한 죄니까 악이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를 안 하니까 엘리야라는 대사도를 붙여가지고 책망에도 그 선제를 붙여도 책망에도 안 하니까 엘리야를 보고 막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라고 엘리야랑 싸우니까. 그런데 아합이 마음이 약해요. 아합이 이세벨이고 겸손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1세벨이랑 결혼했거나 3세벨이랑 결혼했으면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장가를 잘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갔으니 어떡하나 죽기를 기도하시면 되겠네. 또 며느리를 잘 얻으셔야 됩니다. 자 27절 아합이 회개합니다. 이런 저주와 책망을 받고도. 근데 이런 책망과 저주를 받고 회개 안 하는 것은 참 미련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합니까? 네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 네가 아들들을 나보다 더 기죽이 여기지 않냐. 네가 망하고 죽을 거다.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미련 곰투가리 아닙니까? 하나님 늙은 나를 죽여주시고 우리 아들들이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면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아무리 악하고 패역해도 죽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되고 악하고 못된 자식이라도 망하고 죽기를 바라는 부모 없어요. 사형당하기 바라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신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에요. 엘리는 그대로 받아도 저주받아 죽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어도 아합같이 죄 범했습니까? 문화사같이 죄를 범했습니까? 회개만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회개만 하면 풀어주려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회개만 하면 용서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 욕하죠. 지존파도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어디 갔어요? 전당 갔어요. 지존파 손에 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갔어요. 그런 게 어디냐고. 나한테 따지지 마요. 하나님하고 따져요. 하나님 법칙 하늘나라 가보면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자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볼래요.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죄를 짓고 악하고 못돼 먹었는데도 엘리야의 책망과 무서운 저주를 듣고서는 막 아합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 옷을 찢으면서 굵은 배를 몸을 동이면서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우면서 막 채를 뒤집어 쓰면서 막 풀이 주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봐라, 엘리야 회개한 거지. 엘리야는 대답을 안 해요. 저거 회개한 거요. 옷 찢잖아. 옷 찢는 거 누구 못 찢어요? 아니요, 회개한 거요. 아이고 굵은 배를 동이고 풀이 주고 다니는 거 봐. 불쌍해 죽건데, 그렇지? 저거 회개한 거요. 동기가들은 막 욕하고 뭐라고 해도 엄마는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지. 동생 한 번만 봐줘야지. 그럼 동생들은 화를 내, 형들은 막 화를 냅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아직 형이 졌다 이라고.
엄마 그러니까 동생이 저기 처리 안 된다고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그런 은혜를 나한테 베풀으면 은혜가 되는데 남한테 베풀으면 성질이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은혜를 누리는 탕자는 은혜 받고 감동받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보는 형님은 성질이라고 뒤집어져.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지요. 이른 아침에서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달을 줄 때 성질나 화를 나는데 한 달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은혜와 감동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목회해보면 그래. 저도 우리 혜인이가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착해요? 왜 이렇게 순해요? 네 엄마 아빠한테는 호랑이한테 무서워서 하나도 나는 안 무서운데 나는 이 지구상에 제일 안 무서운 게 할아버지요. 그래 먹다 놓은 홍어다 내가. 어? 은혜를 누린 사람은 감격이고 감동인데 그걸 보는 사람은 속이 뒤집어진다고요. 저렇게 새끼를 키우니까 고모양 곱골이지. 목사가 돼가지고 거리가 있고 힘이 있어서 착해야지 저렇게 우유부단하 끌어안고.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어떤데요? 받는 사람 은혜는 어떤 감격이 어떤데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누려봐야지. 나는 의로와 나는 선해. 회개할 것도 없어. 치유받을 것도 없어. 돌봄받을 것도 없어. 나는 자립할 수 없어.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없어. 난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없어. 은혜 없이 살 수도 있어. 난 도움 없이 살 수도 없어. 막 이런 분들은 은혜를 결코 몰라요. 일부러 약하고 연약해지고 재질한 말은 아니로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를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가정 우리가 못 이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백향목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1978년 욕해서 미안해요. 2018년 18년 그래서 미안해요. 2018년 8월 12일 설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벌써 세선미 끝났을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막 답답해하고 화를 내는데 회개를 받아주고 겸손을 받아주면서 아합한테 벌을 내리지 않고 아하시야 요람한 때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때 요압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하시야까지 요람까지 미쳤더라면 얼마나 집이 번창하고 이스라엘이 번창했겠어요. 근데 이세벨 때문에 안 돼요. 그 후에 이제 22장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가짜 선지자는 나가 싸워 이긴다고 하는데 진짜 미가야가 왕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 선지자를 때려서 옥에 가두고 갔다가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씻고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핥아먹어요. 이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섬찟하게 무서운 겁니다. 300년 후에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다시 열왕기하 9장 같은 데 보면 16절을 보면 이후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다음에 요람을 이스라엘 망대 주변에서 죽이고 그 요람을 면해왔던 이게 이세벨의 사의지요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예후의 자손들이고 아하시야나 요람의 자손들 70명을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야 형제들을 42명을 죽이고 또 그리고 유다에서는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남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친손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 왕이 돼버리고 이게 아합 왕의 씨는 싹 말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남 죽는다니까 아이고 70명 죽었네 42명 죽었네 보태면 몇 명이요? 우리 자손이 70명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집 식구가 42명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세벨이 죽는데요. 야 이세벨은요 독해도 이렇게 독합니까?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왕자 70명이 죽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 형제 42명이 또 죽는 얘기가 일어나는데 그 9절 열왕기하 9장 30절 37절에 보면 대단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열왕기하 9장 30절 37절 자 아들이 죽었지요. 그리고
또 형제들이 저 아들들의 형제니까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지요. 또 손자들이 죽었지요. 친척들이 다 죽었지요. 그랬는데도 30절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의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승질난 여자 화장하면 무서워요. 화난 여자가 차가운 얼굴로 화장을 쫙 하고 있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귀신도 이쁜 여자가 화장 찐하고 하고 죽은 여자가 무섭더라고요. 자, 계시록 31절.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시므리가 쿠데타했다가 7일 만에 죽거든요. 네가 예후를 죽였기 때문에 시므리 신세가 될 거래. 그 소리를 비웃는 거요. 당당하게 평안하니 계속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에 들 자가 누구냐 하니 두오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제 이세벨은 왕궁 높은 데 있고 지금 예후는 말 위에서 땅에 서서 쳐다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같이 봅니다.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매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살해 먹을지리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을 때도요, 하필 죽는 장소가 예후를 도망가 죽는 장소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밭 앞에서 잡아서 거기서 죽어요. 시체를 거기다 버려버려요. 이게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치관과 사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가 모든 가치관, 모든 정치관, 모든 성향의 마지막 결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법은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정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지율이 많이 빠지셨던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식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인기와 여론은 여우 첩년의 마음하고 비슷한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비난, 여우 첩년, 여우 첩도 아니요, 여우 그냥 본처도 아니고 여우 첩년의 이 마음이라고요. 이게. 어느 정권을, 어느 정당을 좋아하고 지지할 수 있어요. 그건 저 반대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개인적으로. 그러나 성경 원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동성애는 반대해야죠. 동성결도 반대해야죠. 군대에서 남성끼리 학문 섹스 99% 에이즈옵니다. 법이 잘못된 법은 여러분들 교회가 결단나는 거고 우리가 결단나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잘못된 성경 원리에 어긋나는 법을 제정한 나라 치고서 교회가 망가집니다. 기독교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건 싸워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런 말씀과 진리 안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세금도 잘 내고 교육도 잘 받고 순하고 희생적이고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면 황제 앞에서라도 아니요 해야 되지요. 참 비겁하기 짝이 없어. 전두환이 대통령들이 가서 예배 본 쪼다 같은 목사들, 그 왜 예배를 봐주냐고.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 예배를 봤으면 저주를 받을지 하고 나보던지. 나는 했어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씨 밑에 있던 별 3개로 예표라는 사람이 왔길래 대놓고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날부터 대전경찰서 전화하고 은양경찰서 전화하고 뒷조사하는데 나 그날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민주당도 전화 바로 오더라고. 입당하시면 한 자리 드린다고. 그게 나는 당이 없습니다. 교회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당, 저 당, 양파, 골파, 쪽파 이거 싸우면 안 돼요. 교회가 절대로.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목소리,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듣기 싫으면 이따 저랑 개인적으로 면담하시면 제가 대화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의 후손과 아합 왕의 집안은 멸절이 되는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는 아합이 해결하지 말고 온전한 해결을 해서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므낫세가 그런 경우입니다. 므낫세는 우리는 악하다고만 생각하고 유다의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므낫세를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열왕기하 다음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끊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의 여우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롤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롤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신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쉽게 말하면 므낫세만큼 악을 행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요압보다 더 많이 죄를 범한 거예요. 므낫세. 근데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살았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12살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했을 때 그냥 울고불고해서 15년 연장받지만 죽었으면 므낫세는 안 태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어찌가나 하면 하나님이 죽으라 할 때 그냥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선왕이 의대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사 3명인데 그중에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인데 말년에 탈선하고 타락을 했어요. 교만해져서 무기구를 자랑하고 고물구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흥분에 취해가지고요. 그때 태어난 게 므낫세란 말이죠.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죽을 때 죽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가 자살하시면 안 돼요. 사실만큼 사셔야지. 므낫세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끼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사야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가 얘기했고요. 나중에는요, 므낫세 초기에는요, 이사야가 믿고 너무 미우니까 관에다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를. 참 못된 짓을 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도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을 끌고 간지라. 그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도 상처가 많아요.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지만 아수르에게 설절매기도 하고 그저 돈을 주고 뭐 적군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도 고난과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녀들이나 장로나 권사 자녀 중에서 엄마 아빠가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교회만 섬기고 목회 섬기는 모습 분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쓴뿌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목회자 자녀들은 제가 하여튼 회복되고도 좋아지면 특별히 사랑하고 섬겨서 치유해주고 아픈 독을 빼줘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중직자의 자녀들의 아픔과 성직자들의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은, 특별히 선교사님 자녀들 아픔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흔히 고생하고 참 마음 아픈 삶을 살아가는데 훈이야 왔으면 왔다고 인사하고 갔으면 간다고 인사 좀 하고 되겨라.
너는 어때?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바람과 함께 왔다 가냐? 밥 먹으려고 문 열으면 자빠져 자고, 또 한 번 문 열면 언제 또 나갔고. 너도 우리 나이 돼봐라 이놈 새끼야. 이진욱 이순이 불쌍하게 도와주려고 해도 어떻게 뭐 알수. 제가 강아지인데 풀어 키운 강아지인가. 아니 너뭐 개새끼라고 안 해서 강아지라고 했던 애가 또 삐지지 말고. 참 선교사 자녀들의 아픔이 커요. 이게 문화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지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고요. 특별히 역대기는요,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온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같은 왕들 얘기지만 달라요. 역대기는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합니다. 열왕기에는 문하세가 나쁜 놈이라고만 얘기하지 이런 회개 얘기 안 나와요. 역대하에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돌아온 우리들도 회개하자, 돌이키자. 그럼 문하세처럼 바로 쓸 수 있다. 새로운 인생이 온다. 이런 뜻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구약계론, 신약계론을 해야 되지만 성서신학, 조지신학 배워가지고 당시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라든지 성경 해석학이라든지 히브리, 헬라어, NIV 또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나 한글이라든지를 연결해봐야 됩니다. 신천지부들 보니까 개혁 성경인가만 쓰던가 그거로 다 자직해놔가지고 영어 성경만 봐도 얼마나 엉터리인 걸 알 수 있어요. 원어를 보면 뭐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이제 문하세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49년 동안 못 뛰고 악한 짓을 하다가 6년 동안 선하게 살다 죽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문하세를 지옥 보냈거든요. 천국 보냈거든요. 천국 갔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허랑방탕 못 잊지 많이 했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그죠? 블레셋 3,000명을 주고 죽었기 때문에 순교와 순국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믿음의 의인들, 믿음의 영웅에 삼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을 때 바르게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주의 이름으로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죽음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49년을 못 뛸 짓 하던 이 문하세가 6년 동안 한 모습을 볼까요? 자, 6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33장 14절부터 봅니다. 13절 다시 보고 봅니다. 13절 보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고 하나님께 분노가 아버지 분노를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라고 표현합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예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를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제거를 두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혁을 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봅시다. 얼마나 위대한 개혁을 하는지. 이방 15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으로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문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의 왕이 되니라. 55년 살았는데 49년을 악하고 폐역하게 살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고난과 고통 속에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그리고 나서 6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기를 싹 개혁하면서 최고의 선구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내가 세 왕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호와하스 같은 스타일의 왕이고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는 아닌가. 그런 회개를 하지 않나. 나는 아합 같은 아버지, 아합 같은 부모, 아합 같은 회개의 형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아니면 문하세 같은 그런 신앙상태,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 그런 목회자, 그런 삶을 살지 않나. 그러나 나는 진짜로 회개했나, 제대로 회개했나, 개혁이 되고 변혁이 됐나, 변화가 일어났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했던 얘기, 한 두 번 했던 얘기지만 필요한 예화니까 들었던 분들은 그냥 은혜로 마음을 넓혀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텍사스에 가면 달라스하고 포트워스 사이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서커스가 들어왔어요. 저 어려서 서커스는요 엄청난 재미거리고요, 잠이 안 올 정도로 행복했던 게 서커스 구경입니다. 또 비쌌어요. 가보신 분은 알죠. 막 곰도 오고 어떤 때는 사자도 오고, 그죠? 특별히 이름 드물어 이쁜 아가씨가 춤도 추고 몸매도 이쁘고, 그죠? 짝사랑도 해보기도 하고. 짝사랑까지 안 했어요 저는요. 예, 그 서커스 지금도 이 동춘 서커스가 남아 있지 한국도 아직도 엄청 유명한 서커스가 들어왔는데, 이 그 글을 쓴 사람이 초등학교 때 얘기라고 그래요. 집도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가난한 것도 아니었는데, 엄마나 다른 사람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랑 둘이 갔는데, 앞줄에 보니까 애들이 한 8명은 되고 엄마 아빠랑 10명이 되더래. 시길이 힘들어서 셔벌이 간 아들 딸 해서 8명, 엄마 아빠 10명. 보니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4살, 6살, 8살, 10살, 12살, 14살, 16살, 19살 아들 딸 10명인데 옷이 남루한데 깨끗하던데 말투가 교인이더랍니다. 텍사스 쪽에는 교인들이 많거든요. 남침의 교인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얼굴이더래요. 1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서커스를 보니까 또 아내도 그 남편을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아들 딸들도 생전 처음 오는 모습이더래요. 막 들떠 있어요. 막 뭐 어떨 거라고 저떨 거라고 얘기하고 막 행복하고 막 흥분에 쌓여 있는데, 표를 살려고 돈을 주고 뭐 대화를 나누는데 보니까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더래요. 남자 아버지가 얼굴이 입술이 새파래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상보다 표값이 비싸. 근데 그렇다고 표값 비싸 갔다가 나중에 오자 아버지가 이러기는 거의 힘들지요. 남편이 이러기는 힘들지요. 아내가 눈치를 챕니다.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아버지가 바들바들 떱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요 글을 쓴 아빠가 10불짜리였는지 20불짜리였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거를 좀 잡아서 꾸기꾸기 하더니 그 앞에 있는 남자분 발에다 툭 던지더래요. 그래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선생, 발 옆에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그거 주워서 펴 보니까 표값을 하고 남는 돈이에요. 눈물이 글썽이겠지요. 눈물이 흐르겠지요. 그리고 한마디 하더랍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자존심을 살려줬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자존심, 아버지 권위를 살려줬습니다. 당신은 적은 돈일지 몰라도 내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돈입니다.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당신은 나와 우리 가정의 영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호와하스 같은 왕이나 목사나 아버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후 같은 왕, 목사, 아버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므낫세 같은 왕, 아버지, 목사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그 아버지, 자기 일의 행복을 포기하고 잠깐의 기쁨을 포기하고라도 한 가문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한 송이 백합화 낫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영혼으로 일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